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참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면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맨날 뭐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우리가 우리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를 잘 믿으면요, 가장 큰 평안은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갖게 되었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평안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이 땅에서도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는 또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들의 관계, 좀 더 나아가서는요, 직장에서 또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이 관계로 인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요,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잘 믿으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집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가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문제, 어려움,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가 하면요,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를 먼저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죽어마땅한 존재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또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부활해 주셨음을, 이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에요, 그때 감사로 충만하게 되고, 나도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해서 비로소 그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바로 품어주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멘. 예수를 잘 믿을 때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참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참 그런 고통, 스트레스 받을 때 그것을 견디게 해주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 서울에서 보건소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너무나 힘들었답니다. 너무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구청장이 새로 선출되었는데 이 구청장하고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답니다. 구청장이 새로 선출돼서 이 보건소장이 어떤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의견을 이렇게 냈는데 그 의견이 어떤 단체에서 거꾸로 들어와 가지고요, 이 구청장은 이 보건소장이 이것을 흘려서 이 단체에서 그 압력이 들어왔다 해서요, 이 보건소장 이분한테 밑에 사람을 시켰어요. 다른 보건소로 가라고 이렇게 압력과 푸시를 줘가지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내가 한 적이 없다, 나는 이렇게 절대 흘리지 않았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막 푸시를 넣으면서 다른 데로 같이 못하겠다고 다른 보건소로 이렇게 옮겨줬으면 옮기라고 이렇게 막 푸시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또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오해를 사가지고요, 또 이렇게 상관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옮겨버려야 되겠다, 참 더럽고 안 입고 와서 옮겨버려야겠다 해서 다른 보건소 소장한테 이렇게 옮겼으면 어떻겠느냐. 근데 워낙 평판이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래가지고 부총장이 원하는 사람이 옮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너무나 막 힘들고 정말 입이 쩍쩍 갈라지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뭐 됐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이 뭐 잘못하신 것도 없는데 오해를 받으셔가지고 그 자리를 옮기는 그것은 옳은 것 같지가 않다.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 권사님은 열심히 그냥 맡은 직분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 의지해서, 그래, 그 보건소장도 구청장이 그 기관장이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기관장이고 보건소장도 구청 안에 구 안에 보건소가 있지만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 공식적으로 자를 수가 없으니까 나는 내일 하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맡기고 기도하고 일하다 보니까요, 올해 1년 됐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 하면요, 이분이 원래 평판도 좋고 일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요, 서울시에서 무슨 그런 공무하는 뭐 이런 데서 최우수상도 받고, 이 보건소가, 그래서 그 오해가 풀려지고, 그러니까 이 구청장이 그 지금 어떻게 한다면요, 참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같이 어디 가지 말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지금은 이렇게 그 높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그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근데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기도하다가 또 그 하면서 이렇게 견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오해를 풀게 해주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상황 가운데,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요, 의논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가지고 의논할 분이 계신 것이고요, 우리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소연할 분이 계시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견디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요,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참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견디게 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부활주일 저녁에 우리가 단체로 영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픈 만큼 사랑한다, 우리 박누가 선교사님의 그 선교 일정, 이렇게 선교의 삶을 이렇게 봤는데 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박누가 선교사님한테 은혜를 받은 것도 있었지만 저는 그 사모님을 볼 때 참 은혜가 됐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신혼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 시작하자마자 버스에서 6년 동안 그 선교사 그 필리핀에서 버스에서 6년 동안 생활을 하고요. 아니, 결혼을 했는데 신혼생활을 버스에서 이렇게 신혼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박누가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고요, 그거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은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모님은 결혼해서 6년 동안
그 필리핀에서 버스에서 생활하고 하면서 선교사님을 돕고 또 6년이 지나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식당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라는 그 의미를 듣고요, 너무나 은혜가 됐고요. 저는 그 사모님의 얼굴 볼 때요,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냐고, 이제 그만큼 했으면 가족도 좀 돌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아니 암병에 걸렸으면 암병에 걸렸는데 또 필리핀에 가냐고, 그러면 죽으려고 나 과부 만들려고 작정을 했냐고, 나 죽이고 하라고. 보통은 그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사명이 그것이니까,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케 내주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이 너무나 정말 식당 일도 하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았을 텐데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고요, 정말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의 얼굴을 거기서 뵈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얼굴이, 저 어려웠을 텐데 아닙니다. 고생 많이 한 얼굴이 아니라 너무나 평안한 얼굴이고요, 고생은 많이 했을 텐데 그 얼굴이 너무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잘 믿으면요, 이렇게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은데도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를 잘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의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영육간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눈 안에 누가 들어오는 것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안에, 눈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답게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데요, 그 오늘 본문에는 손 마른 사람이라고 했지만 누가복음 6장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이 사람이 직업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의 외경에는 이 사람이 석공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쪼개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 돌을 깨서 그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이 한쪽 손, 오른손일 것입니다. 오른손이 만약에 그 손이 말랐다면, 손을 못 쓰게 됐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입니다. 이제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너무나 좌절되고 낭망된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손 마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참 좌절과 낭망을 예수님 눈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군가 하면요, 2절에 보면 2절, 오늘 본문 2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수님 눈 안에 이 손 마른 사람의 눈이 들어와서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고쳐주시지 않는가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면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6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임을 아시는데, 이
마가복음 2장에서 금신 논쟁을 통해서 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어지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바로 이 안식일 바로 논쟁의 연속선상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먹자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고 왜 율법을 어기는 것이냐고 예수님 향해서 바로 질책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님을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가면요 바로 이 아비에달 제사장이 자신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자손 그 신하들에게 준 것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킨 그 너무나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뭐라고 그들을 받아들인가면요 아니 뭐라고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저 건방진 예수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겠다 바로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안식일날 이 한쪽 손말은 이 사람을 고쳐주면요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할 것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3절 4절 어떻게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안식일날 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바로 이들이 정죄할 것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왜 고쳐주시는가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바로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일어설 때 이 그 병자를 주목할 때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질문에 잠잠합니다. 그래야 할 때 5절에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실 때 손 많은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이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바로 공개적으로 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랬다면 지금 그들이 보는 앞에서 손 마른 사람이 바로 회복되면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데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잘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다 보는 앞에서 말씀으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지킨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
세상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인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율법의 규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그 안식일법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바로 의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혹시 내가 예수를 참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도 혹시 이런 모습은 없나? 우리가 자신을 날마다 이렇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정해놓은 원칙에 의해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면요,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다만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에 의해서 바로 낮아지시되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무엇인가면요, 나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그 헌금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요, 무엇으로 나와야 되는가면요, 사랑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춰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춰서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요, 우리를 통해서도 이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이, 이 생명의 은혜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적용을 하자면 어떤 목사님이 학교에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한 5년 정도 될 때까지는요, 부부싸움을 하면 진 적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5년 전까지는 워낙 논리적이고 목사님들이요, 또 고집이 또 상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야지 또 목회를 하시니까. 그래서 말로서는 뭐 와이프가 사모가 못 해본다고, 그래서 결혼하고 5년까지는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탁탁탁 해서 잘못했잖아 딱 그러면요 어떻게 하느냐, 사모님이 문 닫고 탁 들어서 그래 잘났다 하고 문 딱 들어가면요 일주일 동안 반찬이 먹을 것이 없답니다. 분명히 이겼는데, 싸움을 해서 이겼는데 먹을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5년 지나가면서 점점점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이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다툼이 막 있다면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깨갱할 텐데, 분명히 해서 또 방문에 들어갈 텐데 좀 하다가 본인이 그냥 알았어 당연히 잘났어 문 딱 들어간답니다. 먼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반찬까지가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시켜서 저 목사님이 그런 거 가지고 삐지냐고 그러면서 막 화해를 걸어오고 막 그런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는 게 이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은 계속 진답니다. 져야지 좋은 것도 얻어먹고 져야지 집안이 화목하니까 계속 진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은요 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낮아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요. 내가 낮아지고요. 내가 져서 가정이 화목하고 집안이 평안하다면요. 계속해서 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지는 게 저도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서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부부싸움을 별로 안 해가지고요.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좀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싸우는 게 좀 덜한데 막 많이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 이렇게 막 간증도 있을 텐데 어찌 됐거나요?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다 지냐? 그것이 아니라요. 정말 여보 오늘 날씨도 참 좋은데 나가서 우리 다른 사람 타는데 우리 한번 야외로 한번 나가서 그 다른 데 가서도 교회 있는데 거기서 예배 드립시다. 이런 건 절대로 져서는 안 되고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절대로 지지 마시고요. 나머지는요 다 지셔도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우리가 정말 이 주님 이것은 절대로 놓칠 수 없지만요. 나머지 것은 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보할 때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우리 참된 평화의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을 잘 믿으심으로 정말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영육간의 회복과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방법, 그것은 뭐냐?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한쪽 손마른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이 병자가 일어섰기 때문에 치유받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병자가 아니 왜 그냥 창피하게 가운데 일어서라고 그러십니까? 아니 지금 손마른 병자가 아니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냥 일어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일어서지 않았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성경에는요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요 베드로가 성전 위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바로 일어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쳐주고 바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어나라고 할 때 그 병자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을 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 역사도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통해서 항아리에 물을 악에 가득 채우라 했을 때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이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듯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려고 힘쓸 때, 순종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누가 책임지시느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실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인데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이 정말 순종이 실천되심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